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공고하며 그를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는 언제일까요? 말세는 특정한 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때를 시작으로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도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통하는 이란 말을 원어로 보면 견디기 어려운, 다루기 어려운, 몹시 위험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사나운 야생동물이나 거칠게 요동하는 그 바다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19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19가지의 죄된 모습이 가장 먼저 언급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향한 그릇된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서로 비방하는 것도,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도, 감사하지 않는 것,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거룩하지 않는 것도 무중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타인을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그릇된 자기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오는 죄악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한 결과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자기만을 사랑하는 데로부터 너무 열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죄를 규정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사랑이 자기에게로 굽어진 상태이다. 사랑이 자기에게로 굽어진 상태, 자기 사랑, 이기심이 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심이란 죄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기 사랑 때문에 죄가 간영하고 그로 인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나 공동체가 불행하다면 그 안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어느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려는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아파하고 어떤 이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고통당하며 공동체가 힘들게 됩니다. 자기를 적절하게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순서가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을 넘어 나에게로 오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하나님을 먼저 깊이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웃과 나에게로 흘러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무슨 말입니까? 겉모습만 그럴듯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경건의 모양만 있는 마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이발을 했는데요. 옆에서 이발하는 손님과 미용사가 대화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교회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용사분이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말이 돼서 좀 나와서 같이 술 좀 먹자 하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끼리 먹어.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나는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니까 안 되고 다른 날은 다 괜찮아. 일요일만 술, 담배 안 하니까 다른 날 우리 만나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미용사분이 이렇게 말하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말던지 해야 되는데 왜 일요일만 안 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이 대화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생각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지만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죄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가는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마쳐지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그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그 어둠을 밝히는 찬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참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세의 또 다른 특징은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짓 가르침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연약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변질입니다. 이 변질된 가르침이 성도와 공동체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의 그 말씀보다 높아짐, 성공만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회개보다 위로와 번영만을 강조합니다. 이런 변질된 복음이 교묘하게 들어와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영성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절대 인기가 있지 않다. 여러분, 오히려 거짓된 복음이 매력적이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의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시면 얀네와 얀분네라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구약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유대 전승과 문헌에 많이 언급되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유혹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은 듣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부담도 없고 안정이 되고 오히려 진리의 길보다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속이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장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그 어리석음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온갖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는 거짓 가르침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이 가득한 이 말세에서도 굳게 깨어 있으므로 하늘의 능력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기 사랑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거짓 가르침이 아닌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추수의 계절 가을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